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1절, 2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 말씀 한 절씩 살펴가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5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불순종으로 임할 민족적 저주를 다시 선포하십니다. 저주를 받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중하고 어떤 것은 대충 넘어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그 어떤 것도 가볍지 않습니다. 명하신 분이 가벼운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저주의 조건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함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는데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을 성경은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영화롭고 두려운 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단어는 무겁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하며 영광스럽고 두려워할 하나님에 대한 인상은
우리 안에서 세월이 갈수록 더 깊고 진해져야 합니다. 이제 저주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9절과 6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그 재앙은 너에게뿐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도 미치는 재앙입니다. 극렬한 재앙입니다. 59절에서 재앙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재앙은 크고 무겁고 심각하며 시간적으로도 짧지 않습니다. 오랜 재앙이 될 것입니다. 먼저 질병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애굽의 질병이라고 합니다. 애굽에는 광야와 가나안 땅에는 없는 특별한 종류의 질병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애굽의 모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질병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이스라엘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질병들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겠다는 말이죠. 61절 말씀입니다.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하나님의 저주는 더 확장됩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그러니까 이전 역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질병과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간에 멈추시는 법 없이 네가 멸망하기까지 내리신다고 합니다. 62절 말씀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가운데 있는 말이었습니다. 언약하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고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언약대로 이후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 민족, 한 국가를 이룰 정도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는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들의 수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게 한다고 하십니다.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는 법입니다.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한 때에 그들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 약속하신 그 복으로부터 자신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6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멸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꺼이 그들을 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관련한 표현이 나옵니다.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하는 것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순종은 언약의 덕을 차버리고 그 땅에서 뽑히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 하십니다.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대표적인 모습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저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흩어져서 목석 신상들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비참한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런 것입니다. 저주받아야 할 모습이면서 동시에 저주받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주를 불러오는 원인이자 동시에 저주를 받은 결과이기도 한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꿈과 소망을 돈에 둡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돈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게 됩니다. 돈이 자신을 다스립니다.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기뻐했는데 돈 때문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우상으로 섬긴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고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65절부터 67절 말씀입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그들의 몸도 쉴 곳이 없고 그들의 마음도 쉴 곳이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불안한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공황장애 같은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역시 너무 끔찍한 저주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험도 느낍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들에 처하는 것입니다. 낮과 밤으로 죽을까 두려워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저 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죠. 죽고는 싶은데 스스로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저 시간이 가버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6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에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감을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너무나도 비참한 장소였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최하의 삶의 보장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를 종으로 팔려고 하지만 그들의 몰골이 심해서 그들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자도 없습니다. 부려먹을 가치도 없는 존재, 동물보다 못한 비참한 지경에 놓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교훈과 적용을 살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언약적 저주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일까요? 끔찍한 저주의 내용들을 보면서 너무 끔찍하다.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하신 것이 아니냐. 너무 잔인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느냐, 또 그 죄란 얼마나 악한 것이냐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지를 않습니다. 마음에 품지를 않으니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악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범죄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로부터 모든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떠나고 거스르는 것에 따르는 저주가 끔찍한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능력, 특별한 사랑과 자비를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절대 주권을 가진 창조주를 무시하는 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신 구원주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저주의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교만과 나태함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이처럼 강렬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저주가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한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수많은 저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저주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생각하며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과학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어떤 고통이나 저주 같은 일이라도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주의 내용에서 살핀 것처럼 저주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땅을 차지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 등등과 관련한 저주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주들을 경험하는 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신혼 때의 추억을 되돌아보게 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죄를 지어 저주를 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할 것을 교훈하는 저주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조상들께 약속하신 내용이 깨어진 것이 아닙니까? 아,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참으로 그릇된 상황에 있군요. 이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나 그것은 회복하기 위한 또 더 깊은 관계로 이끄시기 위한 과정이며 수단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을 그분은 돌아온 탕자를 맞는 아버지와 같이 용서하고 품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주의하며 어, 그분을 경외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여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알리신 저주의 내용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경고를 동일하게 받아 하나님 앞에서 경성하게 하시고 주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수시로 교만하여지고 나태해지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징계를 받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마음을 가지도록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주님의 긍휼을 바라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운데에도 저희 마음을 지키시고 수시로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